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나 자격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점이나 특별한 체험의 순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지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과 동역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단지 은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력자로 삼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초대받은 자들이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저 허공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저 기억 속에만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바울은 이어서 2절에서 매우 강력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된 구속의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현재형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귀중한 기회를 너무나도 자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마치 구원이 먼 미래의 일이나 과거의 어떤 경험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며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옛 삶의 습관과 죄의 유혹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구원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쳐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다시금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이 은혜의 때를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지 개인적인 축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삶입니다. 이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때때로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과 우리의 실제 삶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복음의 비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깊이 경계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5절까지 일꾼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겪었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환난과 궁핍, 매맞음과 갇힘, 난동과 수고로움은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육체와 편안함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극심한 피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복음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의 불평과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불평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일꾼의 삶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와 헌신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을 말씀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하나님의 일꾼은 단지 고난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함과 오래 참음, 자비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에서 받게 될 상반된 평가를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때로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때로는 속이는 자로 취급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그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역설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일꾼은 때로 외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부족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풍성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이 놀라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정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깨끗함과 인내, 사랑과 진리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위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지위나 신분만 바꾸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자,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 마리의 짐승이 하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마리의 짐승이 멍에를 함께 매려면 반드시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방향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그 멍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자,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만을 가져옵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과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돼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사탄은 결코 조화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적인 교제를 완전히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명확히 구별이 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강조합니다.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가 되고 정결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서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부정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부정한 세상 속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맺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결혼, 사업, 직장생활, 친구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와 기준을 세울 때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풍성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찬양 주는 구원의 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붙잡고 삶으로 응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